오늘 말씀은 다윗 언약, 주보에는 다윗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 그리스도를 붙이겠습니다. 다윗 언약과 그리스도. 다윗 언약과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는 여러 언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약속이 쉬운 말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약속이란 말보다도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렇게 약속한 거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다윗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이제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라는 건 뭐냐면 그 가족의 어른이 대표하는 시대. 다윗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예? 가문 아니에요? 예? 가문. 가문을 해도 가문의 어른이 가족의 어른, 가문의 어른이 이 족장이라는 가문의 어른입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에 와서는 이제 왕이 세워졌잖아요. 왕정 시대에 와서는 다윗 왕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그 하사 언약이라고,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사품. 요새는 잘 안 쓰죠. 이제 그때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자리 잡혀가는 시기 때문에 하사품 하면 아무래도 좀 어색하죠. 이제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하사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언약, 그래서 하사 언약.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려주신 언약, 하사 언약. 그럼 또 이제 모세 시대 있잖아요. 모세 시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서 구원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이 있던 가나안으로 갈 때 중간 과정,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그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 모세를 대표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죠.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 근데 이 언약은 하사 언약, 그냥 내려주시는 언약이 않고, 이건 좀 다른 말에서 조금 여러분이 못 들어본 말일 수 있어요. 종주 봉신조약. 그래요.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이제 주인과 종 사이에 조건과 의무가 있는 언약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면, 오늘날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럼 회사의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는 일종의 이 종주 봉신 조약처럼 그게 맺어지는데, 오늘날 이 회사에서 이런 종업원과 그 경영주 사이의 이런 관계, 계약은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종주 봉신 조약이 더 많이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왕과 신하 또는 어떤 그 우리나라도 황제, 중국 황제와 우리 조선 시대 때 뭐 이제 자기는 황제라고 하고 우리 조선 왕은 그 왕이라고 했어요. 황제라고 부르면 큰일 났어요. 개심죄에 걸렸죠. 중국은 그래서 많은 속국들을 이렇게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거느린 속국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마다 바쳐야 되는 어떤 조공 있잖아요. 선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거 안 바치면 어째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바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오늘날 시대는 이제 이 봉신 조약이 굉장히 발전해서 종업원들도 지금 노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죠. 예. 어쨌든 종업원은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해야 됩니다. 사장이 정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월급을 줘요. 일을 안 하면 잘리거나 월급이 없거나 또는 깎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무단 결근을 했다 하면 월급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약속이 있고 다윗이 죽은 후에 이루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 하사 언약, 하나님이 내려주신 언약 약속이 그걸 이렇게 조건 없는 언약이라 해서 무조건적이다라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그 속에는 또 조건이 들어 있어요. 어쨌든 좀 무조건적인 언약이 가까운데 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 두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편 72편이나 89편에 보면은 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시편에서 그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시대별로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이제 새 언약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내려가죠. 거기에 고루 미치는 여러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 따로, 모세 언약 따로, 다윗 언약 따로, 새 언약 따로 그냥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것이 시대별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윤기나 차한기는 아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자 병자 남자죠. 예. 그러면 아빠의 또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럼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도 이렇게 쭉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언약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땅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왕을 세웠잖아요.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를 세우죠. 총리, 수상, 총리를 세워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위에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위에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그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나라는 불쌍한 나라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역할들, 보이지 않는 일들,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누가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야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참 평안과 안정과 소망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구약 본문을 적용해서 다윗 가문을 누구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다윗 가문을 누구에게 연결시켜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죠. 예.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 아담 언약이라든가 노아 언약이라든가 아브라함 언약이라든가 모세 언약이라든가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모든 언약들, 약속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해요.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시고 주님 중에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도 모든 성경의 약속들은 일부는 이루어졌고 일부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 하냐면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뭐냐면 차근차근 알려주고 보여주신다.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변모입사님? 유치원생한테 말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5살짜리한테, 예? 유치원 5살짜리한테 예를 들어서 변모입사님이 있으신가는 모르는데 내가 아무개 손자야, 증손자도 있을 수 있고, 증손자야, 내가 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밭이 100평 있는데 너한테 물려줄게. 그럼 이게 물려줄 수가 있어요? 5살짜리한테? 모르겠어요.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5살짜리가 100평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5살짜리한테는 5살짜리한테 맞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과자 한 폭 정도. 그러나 이제 우리 윤기 장기처럼, 윤기 장기가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윤기 장기한테 예를 들어 과자 한 봉을 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설날 선물로 과자 한 봉을 줬다. 되게 시시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진적 계시,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은 시대별로 그 시대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계속 이렇게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시대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새 언약, 또 예수님이 하신 약속, 이런 모든 언약,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이 성경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가족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 두 사람만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단 두 사람만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사실은 이 두 사람, 목사님 두 사람이 중요해요.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주은혜께는 참 몇 사람 안 보이니까 작아 보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이 두 사람에서 시작됐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두 사람에게 시작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구출받아서 나오게 됐을 때는 얼마나 풀었습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명 이상,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숫자로 풀어낸 거예요. 두 사람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 단 두 사람에게 주었던 약속이 약 500년 후에는 애굽 나라에서 430년 종살이한 것까지 포함해서 약 5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불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숫자적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생겨난다. 그걸 항상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주실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어떤 준비를 시켰냐면 다윗은 처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다윗은 처음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을 치고 있을 때 우리 유은기나 차은기 나이 때 또는 유은기나 차은기가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형기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양을 계속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마 돌이 지나서부터 아마 양치는 데를 따라다녔을 수도 있어요. 돌이 지나서부터. 그래서 계속 15살, 16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은기나 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유은기나 차은기 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학범이나 학준이 또 상준이, 현준이, 현기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어째요? 양을 칠 때 아주 성실하게 양을 쳤어요. 성실하게. 진짜 양을 성실하게. 늑대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지키고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다윗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나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여러분이 학생의 신분에 있다면 그 학생의 신분에서 주어진 일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자리, 아빠는 아빠로서의 자리, 할머니는 할머니로서의 자리,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리,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일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순간이요 최선의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목동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금방 왕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낮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고 그날 밤에부터 왕이 됐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최소한 10년 이상 도망다니는 일을 했어요. 도망다녔어요. 이미 그 사울 왕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야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어떻게든 이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있어요. 안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 가진 땅이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재산 다 100% 자기 자녀들한테 넘겨주겠다고 하죠. 물론 또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녀들한테 넘겨주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항상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겨준다 할 때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도 다윗의 왕과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굉장히 다윗 시대에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가장 넓었어요. 다윗 시대, 솔몬 시대. 그런데 다윗이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 천막에 있어요. 천막. 이 천막에다가, 그러니까 좀 천막이라면 뭐라 해야 되나? 성막이라 해야 되나? 장막. 성막에 언약궤를 모셨어요. 이게 천막으로 씌운 거예요. 성막이라 하는 이유는 언약궤를 거기다 모셨기 때문에 거룩한 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좋은 집, 이 왕이 사는 이 궁궐을 지었어요. 백향목 궁궐을 지었습니다. 이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곳은 언약궤를 모시는 곳은 이렇게 천막에 장막에다 모셨으니 얼마나 죄송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11조를 드린다, 감사금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자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그 집을 짓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통치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있게 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너에게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언약이란 그 히브리어로 베렛이라고 해요. 베렛. 이 언약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3장 5절, 또 시편 89편, 또 132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참으로 내 집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 아니하냐? 참으로 영원한 언약을 그가 내게 두시고, 하나님이 내게 두시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지키셔서 내 모든 구원과 모든 기쁨을 잘하게 하셨다. 해서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주시는 약속, 다윗이 죽은 후에 주시는 약속, 이루어지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 큰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는 탑.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실제로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서 하는 말이죠. 지금 그 서울에 그 무슨 롯데 무슨 큰 빌딩 있잖아요. 그게 100몇 층일 거예요. 예. 그러지만 그게 사실은 몇 메타예요? 잘해야 150m 정도 될 거예요. 150m. 이게 사람 말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저 150m 올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바벨탑,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도 그렇게 높은 탑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을 얼마나 교만하게 합니까?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름을 내자.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스스로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탑 같은 인간의 영광,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바벨탑의 그 인간의 시도를 실패로 돌리기 위해서 언어를,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니까 얼마나 일하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말이 서로 다르니까 굉장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참 고생하는 거예요. 영어 배워야지, 일어 배워야지, 중국어 배워야지. 말 배우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어쨌든 바벨탑은 그래서 말이 여러 가지로 혼잡해지니까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가 나왔던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따로, 아브라함을 따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의 교만과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미치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고 또한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크게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진정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진정으로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사무엘하 7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 준비하시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백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제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자리를 이렇게 주시는데 아주 준비한 역사적인 준비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관할한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와 비슷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뭡니까? 이집트 경계에서부터 그 말이죠.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이라크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그 경계까지 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시리아, 또 레바논 이런 땅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고 아브라함 자손들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스릴 때 그렇게 땅이 넓었어요. 다윗이 굉장히